올해 우리 예수만 교회가 코로나 시국이라는 특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주의 거룩한 습관을 좇는 교회가 되자라는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요구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닮기 위해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 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에는 예수님의 가족 사랑을 우리가 본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목표를 정하고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영화들의 한국 영화가 많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기생충이라는 영화 다들 보셨죠? 세계 유수의 영화제에서 상을 받고 또 여러 나라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영화이기도 한데요. 거의 K 드라마, K 팝과 함께 뭐 세계적인 신드롬을 이루었던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는 아닌데 꼭 우리나라 영화 같은 영화가 있어요. 아시죠? 한국 배우들이 등장하고 한국말로 영화가 이루어진 미나리라는 영화인데요. 미국 교포의 삶을 조명한 영화라고 합니다. 한참 상영이 되고 있던데 저도 언젠가는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영화들을 자세히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소재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영화의 중심 주제가 이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 가족이라는 것은 사실 시대와 국가와 이념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은 그 어느 시대에도 그 어떤 나라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의 소중함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이 가족의 의미가 더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전보다 가족이 모여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가족들끼리 부딪히면서 더 많은 갈등도 가지고 더 많은 문제도 겪지만 그럴수록 이 가족은 하나가 되어지고 또 가족의 서로 간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족이라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해마다 명절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가족을 찾아 그렇게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 가족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구나. 부모님 생신이 되면 멀리 살고 있는 자녀가 부모님을 뵙기 위해 그렇게 부모님 댁을 방문하고 또 5월이라든지 어버이날 이런 날이 되면 부모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찾아뵙는 그런 모습이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저도 나이를 점점 들어가는지 그전에는 특별히 그런 마음이 많이 없었는데 요즘에 가족, 부모님, 고향 뭐 이런 말들이 더 마음속에 많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마 가족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 가족에 대한 애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왜 가정의 달로 정했을까? 물론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부부의 날 이런 것이 5월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소중한 가족들 참 우리 가족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돌아보고 한 번 더 이 가족애를 기억하라는 의미로 이런 한 달이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5월 한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그래도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연락하시고 가족들 얼굴을 한 번 더 보고 또 멀리 계신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가족의 소중함들을 새기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가족마다 그 뭐 단톡방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저희 가족도 가족 단톡방이 있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가정에서 뭐
좋은 일, 안 좋은 일,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항상 단톡방에 올려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교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족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교제와 또 가족들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지난 주인 것 같아요. 성경에 나타난 가족에 대한 말씀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가족의 소중함, 부모의 소중함을 매우 강조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가족들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는데 특히 예수님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실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 중에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개념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가족이 다 소중해요. 특별히 우리 가정은 나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가족을 지키고 가족을 위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 가족 사랑을 넘어서 가족 이기주의가 되어지면 문제가 되어집니다. 우리 가족만 소중하고 다른 가족은 어떻게 돼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것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지죠. 실제로 이런 편협한 가족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삐뚤어진 자식 사랑인데요. 자기 자녀들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지나친 기대가 있다 보니까 늘 결과가 좋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편애하고 또 과보호를 하게 되면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되어지죠.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좋은 직장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온갖 불법을 다 동원하는 경우, 좋은 집안에 좋은 사람에게 시집 장가 보내기 위해서 부모가 욕심을 부리는 경우,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항상 좋지 못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가족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인 국가와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 너무 중요하죠. 소중하죠. 하지만 이것이 비틀어진 국가주의라든지 민족주의로 나아가게 되면 이것은 병든 애국심이 되어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날 세계를 보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 이것을 주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왜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우리나라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열등한 사람들이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국가 제일주의 이것은 심각한 세계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가 제2의 냉전 시대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 간의 갈등들이 심각해져 가고요. 이념 간의 갈등, 인종 간의 갈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종교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만 중요하고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극도의 혐오와 분노가 세상 가운데 아주 첨예하게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언론이나 특별히 유튜브와 같은 이런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영향력 때문에 점점 사람들에 대한 갈등과 분노가 그 정도를 더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성도들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흐름에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저도 중국이 싫고 일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 국가주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노와 혐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족, 그런 사회, 국가에 대한 생각은 어떤 것일까? 가족보다도 민족보다도 이념보다도 더 높고 더 넓은 성경적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시는데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앞의 내용을 보시면 제자들과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한참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은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2명 이상의 여동생이 있었으니까 적어도 7남매 이상의 대가족입니다. 그 동생들이 다 왔는지 일부만 왔는지 모르겠지만 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서 지금 마실 때까지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는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밖에서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앞에 있는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동생, 내 어머니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을 무시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육신의 가족, 혈연 관계에 있는 가족을 무시하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은 가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한 책임을 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와 자기의 동생들 7남매 이상의 대가족인데 그 가족을 먹여 살리고 책임지기 위해 목수의 일을 감당하고 최선을 다해 섬긴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신의 가족, 혈연 관계에 있는 이 가족만이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누가 우리 가족이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머니요,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족의 개념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가족이란 어떤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가족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혈연 관계, 우리 실제적인 육체적인 가족 이 관계만을 가족으로 한정짓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자신의 제자들을 가리키며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고 내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지금 육신의 관계, 육신의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지금 가족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그런 생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치관에 새로운 것을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오세요.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말은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우리의 사람 인생 자체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나면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의 몸, 육의 삶과 영의 몸, 영의 삶은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정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의 가족 관계에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혈연 중심의 관계가 옛날 우리의 관계라면 이제는 이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한 번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 만약에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극단적인 한 예를 들고 오는데 어떤 사람한테 7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첫째 아들이 장가를 간 것입니다. 그런데 장가를 간 아들이 자녀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이럴 때 당시 이 유대의 계대 결혼법에 의하면 남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렇게 형수와 그렇게 또 가정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둘째가 형수와 함께 또 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둘째도 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 부활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이 7명 중에 누가 이 사람의 남편이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이 땅에서의 가족 관계, 이런 관계가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부부고 자식이고 남편이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모두가 하나의 형제요 자매라, 새로운 큰 가족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좀 어려운 주문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게 되면 가족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잖아요. 하던 일도 사업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배를 소유한 그런 사업가인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자신의 모든 삶을 다 정리하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할 수 있으면 시집가지 말고 있는 게 낫다. 그런 얘기까지 해요. 오늘날에도 천주교를 보면 사제들과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을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 개념은 육신의 혈연 관계와는 좀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극단적인 해석은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영적인 가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핵심은 혈연관계, 육신의 어머니, 부모님, 육신의 아들, 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자신의 가족을, 친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면서 가족들을 돌봐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계신데,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 육신의 가족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거잖아요. 그 소중한 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게 더 소중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잖아요. 그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확대 해석하자면 이 말은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가정 소중합니다.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고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가정에 내 육신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정을 잘 가꾸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나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런 가정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이루어야 될 가정의 온전한 모습, 가정의 복음화라는 거예요. 가정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함께 있으면 참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 복음화를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인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렇게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족들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알려진 장기래 박사님,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장기래 박사님 너무 유명해서 늘 자주 듣던 분이세요. 동생이 다니는 고신병원을 처음으로 세우신 그런 분이기도 하고요. 이 장기래 박사님에 대한 일화가 참 많아요. 그분은 북쪽에 가족들을 놓고 홀몸으로 아들 한 명 데리고 그렇게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족들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이 평생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혼자 살면서 아들을 키우고 그렇게 돌보면서 그 마음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향해 늘 베풀었던 그런 분이 장기래 박사님이에요. 병원에 환자들 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장기래 박사님은 그분한테 몰래 찾아가서 밤에 도망가라고, 그냥 도망가라고,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갖고 여러 환자들을 병원비도 받지 못한데 그렇게 도망을 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병원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연초에 자신의 손자들이 세배를 하러 왔대요. 손자들에게 세배를 받고 기뻐서 그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줬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창경궁에 바람을 쐬러 그래 나갔는데 창경궁에 손자 손녀가 없는 그런 외로운 어른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한테 뭔가라도 사드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한테 줬던 세뱃돈을 다시 달라고 해가지고 그 세뱃돈으로 먹을 걸 사서
할아버지들에게 나눠주었다. 그런 일화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사신 분인데 한 번은 신문과 라디오에서 이제 나이가 많았을 때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박사님은 그렇게 많은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돈 벌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다 주며 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장길이 박사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일하는 만큼 북에 남겨둔 내 가족들에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 것이라는 믿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장길이 박사님은 물론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섬기는 사람이었고 주의 뜻을 아는 분이었지만 북에 남겨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저 가족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면 누군가가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섬겨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사랑을 그렇게 사회를 위한 봉사로 그렇게 평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 가족들을 향한 사랑,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가족들을 팽개치고 집안일을 팽개치고 자녀들 돌보는 것을 거의 내버려두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르반 사상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르반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것으로 된다라는 그런 잘못된 사상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이 고르반 전통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부모를 섬겨야 될 것을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그들을 향하여 아주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계신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에 대한 사랑이 단순히 육신의 가족들, 혈연에 의한 가족들, 바로 이기적인 욕심과 내 것이라는 이 생각으로 가족들을 돌보는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가족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나라, 그 뜻을 우리 가정 안에 세워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이 어떤 말이냐. 여러분, 보다 넓은 의미의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보다 넓은 의미의 가족. 이것은 저는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50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니라.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십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요? 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순종의 삶을 사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제자들을 섬기셨고 우리들을 향하여 가르치고 치료하고 고치는 사역들을 감당해내실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하신 뜻은 바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구원의 은혜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을 배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사명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새 계명이다. 예수님의 뜻이다.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한사도는 요한 1서 4장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못을 박습니다. 보이는 사람, 보이는 형제들, 보이는 가족들, 보이는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어디냐? 저는 이곳이 바로 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은 우리끼리는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는 곳입니다. 한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교회는 주 안에 한 가족인 공동체예요. 우리 예수만 교회도 그렇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죠. 모든 믿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될 곳이 바로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시고 우리는 각 그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몸에 달린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교회는 필연적으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손이, 발이 각각 자기 목소리를 내면요. 그거는 한 몸이 아니에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온 몸이 하나 되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이 한 몸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보면 성숙한 사람도 있고 어린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어려서 섬기기를 바라고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고 때로는 용납이 필요하고 때로는 용서가 필요하고 때로는 가르치는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생각해 보세요. 어른도 있어야 되지만 어린아이도 있어야 돼요. 전부 다 어른만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자녀가 태어나야 되고
어리고 미숙한 자녀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곳이 가정이에요. 어리고 미숙한 자녀가 어떻게 성숙해져 갑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부모의 관심과 희생과 헌신과 사랑으로 이 어린 자녀가 점점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신앙이 어린 사람, 아직까지 자기중심적인 사람, 아직까지 사랑과 섬김과 관심을 받기만 바라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 기도해주고, 누군가 섬겨주고, 누군가 돌봐주고, 그렇게 해주는 성숙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비로소 참된 가정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수만 교회가 그런 가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만 교회가 늘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든 예수만 교회에 속한 우리 가족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이게 연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를 얘기한다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서로의 직분과 사명과 서로의 수준에 따라 교회를 섬기며 성도를 섬기며 위에서 기도하며 주님 맡긴 사명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달려가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뜻에 따라 모든 지체가 함께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만 교회가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고요. 이 예수만 교회에서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정의 참된 모습을 우리는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다음 주에 살펴볼 가정, 천국의 모형이라는 마지막 주제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혈연 관계로만 이루어진 그런 가정을 뛰어넘는 가정의 개념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가정의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결국 보다 넓은 의미의 가족이라는 것은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의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만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마음에 새기며 먼저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내가 먼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헌신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는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망 교회 이곳이 정말 가족 간의 사랑을 맛보고 누리며 성도 안에서 진정한 참된 가족의 모습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망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